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조카 롯을 데리고 아내 사라와 함께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어떤 사람들을 이끌고 마침내 75세의 나이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잘 살 줄 알았던 아브라함의 일가는 가나안에서 큰 시련을 당합니다.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갔다가 사라를 빼앗기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섭리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가족을 이끌고 네겝으로 올라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온 가나안 땅은 좁고 거주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아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정과 롯의 가정이 서로 다투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 말합니다. 우리는 한 족속이라 나와 너와 내 목자와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면서 갈라서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롯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소돔 고모라 지방으로 가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술의 숲에 거하면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받고 잘 살리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에서 역경과 고난에 직면하는 험난한 생활을 맡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75세의 나이에 고된 인생의 생애를 기대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곳곳마다에서 아브라함은 원주민들과 부딪히며 살아야 됐고 생활에 자리 잡기도 전에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에게 아내 사례를 빼앗긴가 하면 그 놀라움의 군사에게 붙잡혀 롯의 가정이 318명이나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 군사들이 쫓아가서 그 놀라움의 군사를 초정복하고 그 롯의 가정을 데려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리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4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 전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로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그들에게 시달림을 받으리라. 그리고서는 400년 만에 돌아오리니 이는 이 산지 족속들이 죄악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가를 주어서 아브라함의 86세가 되는 때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일이 있은 후에 창세기 17장에 보면 99세가 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희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지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7번이나 언약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하리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니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내 아내 사례는 90세가 아니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라.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아들 이삭과 세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에게 자식을 낳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후손에 큰 축복을 주시는 아들로 세우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한 언약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완수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재확인해 주려고 창세기 18장에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창세기 18장에 뜨거운 여름철 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어디에 그때 살고 있었습니까? 여기 이 헤브론에 거기에 큰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정착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성도는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옵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따라가십시다. 은혜를 입어 싸우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천사 둘과 함께 자기의 집으로 찾아온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은혜라고 하는 말이 쾌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가나안이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불쌍히 여겨서 호의를 베푸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와 고생을 하는 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과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로 산다. 아멘.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사랑과 은총과 자비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갔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아멘. 값없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내가 입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는 사랑으로 내가 산다면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세상을 산다면 주님이여 내 말씀을 들어주소서.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헤브론의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여기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 때 내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잠언 3장 34절의 말씀 보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며라고 합니다. 여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조하는 말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 보면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며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나온 겁니다. 시편 31편 19절의 말씀 보면 쌓아둔 은혜 곧 인생 앞에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세상을 사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산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인간의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내가 세상을 살 때에 이 세상을 내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기쁘게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당신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세상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 내가 똑똑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인간의 힘으로, 내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산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천사 둘과 함께 찾아와서 그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뜨거운 장막에서 점심을 먹고서는 그 앞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장막을 향하여 아브라함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땅에 굽혀가지고 말합니다. 내 주여,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외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발을 씻게 하시고, 그리고는 나무 아래 쉬시다가 가십시오. 그리고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쌓고,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갔다고 하는 말은, 적극적이어도 진실된 사람, 정말로 그 삶이 막그네를 접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몸을 땅에 굽혀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내 주여, 여기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상대방을 높이는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18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 사랑을 이렇게 해석해서 손을 접대하기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런 발을 씻혀서 그 하나님의 발을 씻어드리고는 거기서 음식을 마련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여기 발을 씻혔다고 하는 말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자신의 집을, 이렇게 자신의 집에 방문한 손님에게 발을 씻겨 드리는 것이 필수적인 관입니다. 자신의 최상의 힘을 적극적으로 다 바쳐서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무 아래서 왼팔은 이 어깨에, 오른팔은 음식을 먹을 때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 달려나가고 하나님께 허리를 굽히고, 그리고 내 주여 발을 씻기소서, 나무 아래 쉬소서라는 이런 아브라함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이 보여줍니다. 창세기 17장에는 내년 이맘때에 이러면서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마 한 40세쯤 됐을 때에 이렇게 결혼한 것으로 되게 보입니다. 이삭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요셉의 아버지도 40대에
되게 결혼한 것으로 보여줘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이 7개의 장면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례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따라하십시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그런데 또 14절의 말씀 보면 18장 14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신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의 나이는 90세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90세, 100세가 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경수가 다 끊어지고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지 아니하시면서 때가 이르면 자식을 낳으리라. 때가 이르면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때가 이르면 기한이 이르면 내가 네 안에 사라에게 자식을 낳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면 기한이 이르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 성경에 보면 때를 강조했습니다. 때를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응답도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들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저렇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응답의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아멘. 기도 응답의 때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하고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기다려야 될 것이래. 사무엘상 1장 20절의 말씀하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한 후에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의 응답의 때가 있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메어 달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성도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응답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의 때를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기도만 해대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런 생활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값없이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 뜨거운 여름철에 자기 집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천사들을 위해 예비한 음식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 응답에도 때가 있는 것이고, 아멘.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응답의 때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장 20절에 기한이 이르러 아들을 낳으리라. 여러분, 사무엘을 낳았을 때 기한이 이르러 사무엘을 낳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날마다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기도할 때에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정력으로 쓰려고 잘 먹고 할 때에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기다리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력으로 쓸 것을 잘 먹고 하지 않아야 되고, 때가 안 됐는데도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있을 때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성도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성도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때를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3년 반 동안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련과 고통 중에 있었던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세상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백합천원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이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성도들 중에 육신의 병마로 인하여 시달리고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거룩하신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임정욱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광옥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우리 정권사님, 연약한 육신의 병마로 시달리고 고통을 당했는데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황 집사님, 그리고 남편의 사업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사업상의 어려움에 직면한 성도들이 완전히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현상부 성도님의 그 가정과 사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오소서. 오늘 이 자리에도 육신의 병마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성도는 완벽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며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